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3면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내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 생명 나오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런 찬양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우리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에서는 오는 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지만 이 가톨릭에서는 중요한 교회적 행사로 여깁니다. 성도들이 이날에 교회에 가서 사제들로부터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를 그려봤습니다. 이 재는 지난해 종려주일에 썼던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 애쉬 웬스데이를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몸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예식의 일부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을 때마다 그 문장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나 자신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한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1944년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되게 연로하신 모든 분들은 이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하신 분인 이 현신의 권사님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공부할 때쯤에 이 박희민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이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이 현 권사님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은 한국 교계에서 이 많은 분들이 신유 은사가로 유명해서 이 신비주의적인 목회 활동 때문에 때로는 이 개혁 신학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1980년대, 90년대 한국의 부흥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병이 많으셨었는데 이 여러 가지 활동 또 선교 활동 이렇게 하시면서 병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갔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자신은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왔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지어를 지어주고 자기를 환영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한 집을 보여주는데 초라한 조그만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이런 초라한 집이라니요.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을 내가 사랑했기에 그들을 내가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너의 사업적인 일을 주로 했지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살기를 반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롭고 또 회개한 그런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다시 한번 저가 세상에 돌아가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권사님의 시신이 예화집에 보니까 실성판이라는 곳에 놓여진 채로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느라 입관을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깨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깨어난 이 권사님은 그의 마지막 삶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병 고친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는 그런 헌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북한 선교에 다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만 하고 자기 자신은 극히 낮추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후반기의 삶 속에서 가장 느꼈던 것은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인 이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나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조성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기본적인 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인터뷰 중에 얘기했는데 자신은 늘 내가 지금 이 순간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운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도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탄의 시험을 잠시 만난 것이라 생각하고 늘 곧 괜찮아질 거야. It will be better. 이렇게 늘 하는 자기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도 가운데 시련을 견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실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의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정말 혼란한 상황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와 반대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험악한 언어와 행동으로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실의 참과 거짓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상황은 이 돼서는 안 되리라 사려되는 것입니다. 글은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표현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2절 4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세 가지의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애굽, 그리고 구스와 스바. 구스와 스바 그리고 애굽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정확하게 2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왕 코레스 사이러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온 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때 이 페르시아가 애국과 구스까지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적인 모든 그런 사건들을 이용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늘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황희정승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그의 두 하인이 심하게 다투다가 한 사람이 이 황희정승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말하기를 그래 내가 옳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는데 또 그와 다툰 다른 하인이 얼마 후에 찾아와서 잠시 후에 찾아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에게도 내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하인도 이 의기양양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부인이 참 당신은 줏대도 없이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인이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부인 당신의 말도 옳으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이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약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말을 함부로 하면 무기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을 때로는 심한 좌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덕을 나는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벤자민 볼룸이라는 사람은 언어 환경이 물질 환경보다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무엘상 25장 이야기를 전하고 이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목자였는데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소유를 양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다윗이 하루는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심하게 굶주려서 먹을 양식을 나발에게 구하자 이를 무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동원하여 나발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니 너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분노가 곧 가라앉아 나발을 치지 않았습니다. 후에 나발이 갑자기 이 사건이 생겨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또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말하기를 용모가 단정하고 친절하고 말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불러오게 하고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세밀하고 감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의 내 사랑이라는 것은 테아가페 테에멘데 이 의미는 내 것인 그 사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부한 그런 사람임을 저는 늘 느끼고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가 조그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좌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이렇게 한국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익히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의 선포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귀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